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주체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리고 로마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서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 계획,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 공부하면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왜 유독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와 좀 특별하게, 그리고 좀 다른 복음, 소위 말해서 복음이 다르다는 게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구별된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좀 궁금증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를 다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좀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로마식 이름 아닙니까? 그가 작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은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좀 부여할 수도 있겠죠. 이 바울이 자기를 작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모적으로 여러 면에서 그의 신분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이면서도 또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봅니다. 헬란 말로 둘로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비참한 신분의 노예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둘로스였습니다. 둘로스를 바울 자신을 가리키게 쓰니까 그 말이 좀 무슨 특별한 의미, 깊이 있는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정말 비천한 노예 신분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당시 종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무시되고 오직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분을 갖다가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순만 인간이었지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고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그렇게 살았던 종들이 몇 명이나 됐는가? 약 600만 명. 6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600만 명이 작은 수가 아니지만 그 당시, 그 시절, 그 옛날에 6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종이다라고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그 로마 제국에는 황제의 종들이 황제의
황제의 종들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정한 인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황제의 종들이야.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이야. 황제 밑에서 종으로 있어. 이렇게 하는 특별한 부류의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호칭을 싫어했느냐? 아니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소개한 것은 이와 비슷한 이유라는 것이죠. 황제의 종인데도 저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황제의 종인데도 저렇게 아주 떳떳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황제의 종이라고 황제를 섬기는 사람, 황제가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 내가 황제의 굳은 일을 하는 사람, 황제의 종이라니까 이렇게 아주 당당하면서도 떳떳하게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 삼아 했습니다. 빗대어서 오늘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나는 너네들은 황제의 종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냐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신분의 그런 능력이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의 종인데도 이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랑삼아 하는데 나는 황제를 뛰어넘는 누구의 종이냐?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들과 비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크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우주의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자신을 소개하면서 늘 자신에 대한 그런 신분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것을 그가 자랑삼아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주님의 지시를 따르기보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정말로 당당하게 그리고 자부심 있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또 소개하는데 나는 종이지만 또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명을 띠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 말은 황제를 대신하는 자나 왕의 밀사에게 적용됐던 단어, 용어라는 것이죠. 사도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대사라는 얘기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사도의 역할을 그것을 위해서 사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헬란말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에도 성경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로마 제국 전역에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용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이냐, 어떤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는 근거를 주고 있는데 바로 복음 앞에 하나님, 유한겔리온 앞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웃고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넘어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을 통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위한 사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황제라 해봐야 사실 그 나라 땅 정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택정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띄워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 따로 떼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으니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바로 택정함이라는 그런 단어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만 택정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정말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사도입니다. 오늘날의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한겔리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힘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됐는가? 복음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하시는데 2절에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그게 무엇이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쉬웠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복음이 정치적인 의미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황제는 모든 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로 받아들여졌고 황제 숭배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복음입니다. 황제가 좋은 소식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습니다. 황제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그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곧 복음이었습니다. 유한계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황제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 그런 의미와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라고 말하고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면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이가 또 있을까? 바울 같은 사명을 가진 이가 또 있을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이신 그분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고와 헌신이 있었는가, 그것을 감사도 해야 되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과 같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은 즉흥적으로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옛날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약속의 성취이며 약속하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구약 성경이 모두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지자를 어떻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모두 그의 아들에 관한 것, 즉 복음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지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선지서도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도 있는 것이고 예언자들도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은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 2절의 이 두 구절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라 미리 오래전에 선지서에서, 구약 성경에서 바로 언급되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예언되어진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 자체는 미리 다 준비되어진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한 번씩, 좀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재미도 있게, 그리고 좀 신기하게도 한번 접근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복음에 관한 내용을 더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의 종이 되었다. 나는 그의 사도이다. 그리고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서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또 내가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